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군중들에게, 제자들과 군중들,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기의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의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말씀을 전하는 것 보면은요, 자기의 자의로 말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바로 그런 말씀들을 주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목회자든 성도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 자기 자유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자유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자기의 말이다. 자기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누누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사는데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줄로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다시 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좀 추우면은요, 하나만 딱 틀어놓으세요. 히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1절만)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결과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러한 살아나가는 삶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본분을 생활을 몸소 실천하게 되고 그 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본문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주신 일을 이루어드렸다는데 이게 뭐냐?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들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강론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묻고 답하는 거.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성경을.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 자,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이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식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성경에서 양식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이 양식이라고는 먹고자 하는 그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양식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먹고 살찌우고 먹고 살기 위한 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았으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날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고 주기도문까지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 거기 속에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육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사실 주님에게 주신 그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먹고자 하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일 크게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도 오셨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럽니다만은,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내게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뭘까요? 이루게 하시는 일이죠. 역사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이 먹고자 하는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양식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는 아버지께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 역사, 일,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이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3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함께 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38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렸는데 그 일만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5절 한번 봐볼까요? 그 일을 믿으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2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누가 행하는 일들? 우리 주님이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일들 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행하는 일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누가복음 22장 3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일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록된 바 그는 기록된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지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고 뭘 하실 때는요 다 버리고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은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발도 없이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보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그걸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7절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내게 관한 일은 37절 하반절에 주님에 관한 일은 그것이 곧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에 관한 일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다.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오늘 본문에 있는 사절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도들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 해석을 성경 찾아서 성경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끝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면서 쭉 5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접속사 연결해 줍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나오죠. 쭉 나오는데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음이니라.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기록된 바 범죄자의 동료로서 그러죠. 범죄자의 동료로서 주님이 취급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것 뿐이지 흠과 죄가 티가 없는 분이.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12절에 보면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일 때 그걸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골로새서 한번 그걸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봐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했다 그랬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했다는 것은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들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이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니까 문제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사야 53장 12절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거 존귀한 자는 우리 성도들 얘기하니까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까요.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은 나누게 하리니 그랬어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 나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골로새 2장 15절을 통해서 볼 때에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들이 강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무력화시켜버린다. 주님이 그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한다는 것은 바로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무력화시켰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일이 있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 일을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일들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들이 다 죽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일들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 주신 일,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일이었고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의 뭐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한 양식, 그걸 먹는 게 그게 양식이 아니었어요. 주님에게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느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먼저 주님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이루셨다.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본문 6절 말씀에 요한복음 본문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은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증인된 삶을 주님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주님이 감당한 사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럴 때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뭘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죠?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여러 개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조건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해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한다는 그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랬죠. 여러분이 가지고 와도 목사인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함께 있겠다? 누구에게 함께 있겠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왜? 예수님이 뭐니까요? 말씀 자체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길이 아니고서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성경 찬송가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너네 말씀드렸잖아요. 쭉저기들도 마귀의 자식들도 교회를 나온다고. 성경 들고 다녀요.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지는데 쭉정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예요. 알곡이 하나님의 자녀죠. 쭉정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쭉정이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못 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던져 넣겠다 그랬잖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니까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해 나갈 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늘 우리 심령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그 사명을 이루면서 생활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잖아요.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2시인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자식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되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순종이라는 것은요 고난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님께 참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순종은 참 어려워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우선 고난만 회피하려고 하죠.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문제지
내가 오히려 더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전 세계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이었고요. 그 모든 길 가운데서도 전 세계를 순종하는 그런 일에 주님이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4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그냥 나오려고만 하는 그런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처럼 더 순종하고 그걸 순종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